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때요? 읽어보니 정상이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의 특징, 정신이 상실된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4절에서는 그 귀신의 능력, 귀신의 지혜, 그리고 그 귀신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은 이제 5절에서는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영 들린 사람의 삶입니다. 밤낮,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그리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돼요. 잠자야 되고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과 일해야 되는 개인의 날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뭐랍니까? 무덤에서나 산에나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소리 지르며 그랬어요. 가끔 가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가지고요. 그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목소리 커가지고는 이기지 못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의 특징이 목소리가 큰가 봐요.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몸만 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해를 입히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한 3일 전에는 미국에서 또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또 10명이 넘게 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억하심정이 생겨서 그냥 다다다다닥 쐈어.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사람들을 쏴냐고요.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들어오니까 복수에 대한 감정, 미움에 관한 감정, 억울한 감정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의식주 관계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식주 관계가 이게 좀 틀립니다. 먹는 것도 틀려요. 요새 보면 이렇게 야들야들 하신 자매들이 나와서 그 뭐 짜장면을 12그릇을 먹는 거를 또 보고요. 세상에 혼자서 막 15만 원, 20만 원어치를 혼자 먹어요. 짜장면을 막 10그릇 먹고요. 또 짬뽕을 그렇게 또 많이 또 먹어 제키는데, 야, 그거 참 귀신이 들지 않고는 그거 그렇게 가능하겠나 모르겠어요. 저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던데 그걸 어떻게 10그릇씩 15그릇씩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게 제정신인가? 참 먹는 것도 틀리고요. 근데 입는 것도 틀려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은요, 꼭 비싼 옷을 안 입더라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죠. 그런데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옷이 막 휘황찬란하고요, 막 좀 이상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또 입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해야 돼요.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찾아야 돼요. 우린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짓는, 사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다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거나 그 문화에 끌려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세상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질서 정연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로 살고 있습니까? 또 언어입니다. 말을 할 때요.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의도대로만 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혼란하느냐? 왜 혼란 속에 살고 있느냐? 바로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덤에서 잠자고 계속 거기서 24시간 365일을 그렇게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이 무덤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장소더라고요. 이 무덤이 뭐가 있어요? 죽음, 사망이잖아요. 무덤이 바로 사망이고 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곳이 이 무덤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형벌인 거예요. 죄와 사망은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요, 죄에 대한 징계,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쫓겨나고 죽게 된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서 결국은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형벌인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잖아요. 그래서 무덤은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덤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종국은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 멸망이란 말은요, 바스라지는 것을 말해요.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무덤보다 더한 음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으라고 한 겁니다. 누구든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덤과 같은 세상, 죽고 죽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그 다음에는
또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토를 달아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주된 세상에서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요한복음이 욥기서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19절 욥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이렇게 해서요. 강물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물이 없는 거, 가뭄을, 더위를 통해서 사람이 막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죠.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스올이다. 스올은 어디예요? 은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면서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 햇빛은 내려찌고 땀은 나고 뭐 갈증을 느끼는데 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농사가 되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그것보다도 더 이 스올이 고통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말합니다. 스올이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하느니라. 범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범죄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범죄자예요. 범죄자는요,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멸망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을 여기서 범죄자라고 표현합니다. 범죄자가 들어갈 장소가 어디냐? 은부다 그랬어요. 은부. 스올이다 그래요. 스올. 구약에는요,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말로 써요. 헬라어로. 그냥 구약에는 스올이요, 신약에는 하데스예요. 구약에는 음부의 고통과 괴로움을, 신약에서는 하데스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고 나서 뭐 다리 아프고 수술하고 또 막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스올에는요, 하데스에는 그거보다 몇 배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악한 영에 들려서 무덤가에 사는 사람의 고통은 이름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악한 영에 들렸으니까 이게 힘든 건지 어려운 건지 분간이 안 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육신을 갖고 정상적인 사람이 무덤에서 산으로 올라내리면서 손발 다 까지고 막 그냥 긁히고 피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이에요.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거 보세요. 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했다. 그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말이에요. 악한 자 안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힘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이 무덤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고통이 아니라 감사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변화된 모습이고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지각을 준대. 지각, 지적 감각을 주신대. 지혜의 능력을 주신대요. 바른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행복인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자분들의 자궁 있잖아요. 자궁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넣는 무덤하고요. 그 언어가 하나의 언어에서 나온 언어예요. 신기하더라고. 아니 자궁이라는 말을 살펴봤더니까 옴부예요. 옴부. 근데 무덤이라는 말을 또 찾아봤는데 무덤은 톰부예요. 옴부와 톰부예요. 같은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왜 영어에서 같은 언어를 썼을까? 왜 같은 언어를 썼을까? 제가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궁과 무덤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다? 사람의 생명은 자궁에서 태어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옴부가 된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어야만 그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자궁에서 태어나도 죄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태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같은 이 자궁 안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다시 세상에서 살다가 똑같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무덤 톤부라고 해서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의 그 무덤을 자궁처럼 만들어놔요. 동그랗게 분봉이 어떻게 생겼어요? 분봉이 둥그렇잖아요. 이게 자궁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데 저기 그 서양 같은 데서는요, 서양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 저 중동 지역에서 쓰는 그 방법이 있어요. 장례 지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장례를 지내고 사람을 장례 지낼 때는 평토장을 써요. 평토장이라는 것은 땅에다 묻는다는 뜻이야. 땅에다 묻고 그다음에 이 분봉을 안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고 비석 하나 세워진 거예요. 이게 평토장인 겁니다. 사람이 우르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평토장도 쓰고 그다음에는 이제 큰 돌을 파서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웃긴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팔아요. 예. 무덤을 만들어 놓고 팔아요. 부자들은 이렇게 또 바위를 해놓고 그걸 또 대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보통 한 10년이나 20년 되면 바짝 말라서 그냥 이게 막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에 있는 걸 또 다른 데 옮겨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대여도 해준대. 또 이게 신기하게 문화가. 아브라함이 게셈인가 그 동네 가서 자기 하와를 장례 지냈을 때도 보니까 그 은 주고서는 그 무덤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다 장례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 문화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 근데 야, 여기서 보니까 신기해요. 자궁에서 시작했다가 흙으로 마친다. 자궁 무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텀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은부로 들어가나니라고 했거든요. 은부가 어디예요? 말 그대로 하데스, 지옥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은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은부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 받게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딱 정해놨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이미 정해진 것이래.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래. 딱 정해졌어. 뼈도 박도 못하도록 딱 정해져 있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끝장입니다. 그래서 자궁으로 출산하고 무덤에서 사망하고 사후에는 멸망당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세상은 원래 딱 정해졌어요. 출산 무덤, 또 세상 무덤, 또 저기 은부가 딱 정해졌어 이렇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꾸로 이걸 생각해야 돼. 거꾸로. 네, 거꾸로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순리대로 살면 결국은 죽음과 멸망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결국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은부로 들어가는 거. 죄 때문에 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바꿔서요. 죄 자궁에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입적을 시켰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다 그냥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성경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까요? 6장 40절입니다. 예. 자, 찾으셨어요? 자, 보십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 본인도 원하시는 거 6장 4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세상 멸망했을 때 부활시켜서 낙원에 데려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 뜻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영생복락 누리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영광을 많이 누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나라 딱 들어가는 거,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보니까 41절에서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먹고 너희들은 나를 더불어 함께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생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머,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살아 움직이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먹냐? 근데 여기서 바꿔서 이제 사이비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또 사람을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사이비 이단 종파가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들은요, 꼭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은혜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꼭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이요,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좋아요, 감사해요 이런데요,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요, 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노숙자 집사님은 우리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나잖아요. 솔직히 말하지만 정상적인 사람 몇 명 안 되죠. 귀신 들린 사람 많죠. 거기에 비정상적인 사람 많아. 비정상적인 사람이 한번 사람을 쫙 만나봐요. 비정상적인 사람. 그게 어디 있냐? 말과 눈빛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빛과 말하는 것과 행동을 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막 오자마자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 짜증내는 사람이 있나,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나, 막 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덤과 같은 세상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렇게 세상 혼란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무덤 같은 데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싹 변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직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감사하게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상 흐름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 문화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 이게 또 악한 영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가 다 그렇거든요. 예, 무덤 사이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하고 전부 다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과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생활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이 이어지게 만들어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잖아요.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찾으라고. 근데 사람이 무식해서 이거를 참 분간을 못해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늘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놨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16장 19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놨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땅에서도.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또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아주 붙잡아 주신다고 여기 약속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장 17절에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